할렐루야. 10월 13일 수요일 원포인트 큐티 시간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이 시간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보이는 주님이란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수요일 날 또 우리가 만나는 말씀은 특별히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보이는 주님이다 하는 얘기를 얘기했는데 여기 오늘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요, 또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제자와 그 무리가 등장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같이 등장해서 예수님께 적대 감정을 가진 것으로 또 나타납니다. 자, 이런 세 개의 세 단계의 부리 가운데서 자, 오늘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한 또 예수님이 자신을 증거하는 내용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우선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서 뭐 하고 계셨어요? 자, 여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고 이제 세례 요한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면서 이제 세례 요한 자신도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이라는 확신을 아직 갖지를 못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사야 53장에서 예언한 그대로 예수님이 모습이 우리가 꿈꾸는 메시아적인 화려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외모와 그런 그 자기의 배경과 이른바 스펙이 굉장히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게 사실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사람이 만들어낸 리더십은 이런 게 근거로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리더십이냐 다윗의 리더십이냐는 것은 다윗은 원래부터 왕이 될 어떠한 인기도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그는 스펙도 없지, 그는 말재지, 그는 버려진 카드와 같은 존재로 굴림받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물맷돌로 골리앗 이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지도가 높아지고 인기는 얻었지만 본래적으로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다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사울처럼 베냐민 가문이요, 또 그 동시에 그가 많이 잘 배웠고 인물이 출중하고 그리고 상당히 사람들에게 있어서 설득력 있는
그런 어떤 면에서 외향과 외모와 또는 그런 가문 이런 게 이제 인간이 세운 겁니다. 근데 성경은 이런 권세와 힘은 하나님께로 오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죠. 그럴 때 예수님이 노숙자 같고 나사렛 출신이고 배운 바가 없고 아주 이럴 때 세례 요한도 흔들리는 거죠. 네? 그분이 하는 모습은 아주 외적인 파워를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럴 때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고 한 번 더 물었더니 21절에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고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자, 이런 오늘 소돔 같은 고모라 같은 땅에서 예수님은 메시아임을 증거하기 위한 천국의 오늘 이 21절 같은 경우는 특별히 하나님 나라 확장이 거룩한 영적 싸움이고 이게 스위프 아웃 하듯이 청소하는 거다. 오늘 질병, 고통, 악귀 들린 자, 맹인 다 이거 열게 하고 쫓아내고 확장함으로 하나님의 빛의 나라가 점점 더 전진하는 것임을 아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또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모여올 수 있기 때문에 완악한 때는 기적이 하나님이 가끔 행하셔요. 믿음이 있는 곳에는 기적을 행하지 않아요. 그 자체가 믿음 자체가 기적이에요. 주님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22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게 바로 이사야 예언을 그대로 이루실 실제적인 분이 오셨구나 할 때 믿음이 점점 깊어지면 기적에서 말씀으로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되면서 말씀 하나로 아주 충만해지는 단계가 오는데 이게 이제 영적인 어떤 사건을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질고와 질병, 저주받은 질병, 심판받은 질병, 이 질병을 치료하는 분으로서의 그리스도. 여러분 다윗도 인구조사하다가 전염병의 재앙을 만났잖아요. 이거 치료해 주지 않으면 전염병이 안 끝나요. 오늘 성경에서 전염병에 대해서 한 번도 긍정적으로 말해본 적이 없어요. 다 심판의 의미로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사무엘하 24장이나 솔로몬이 열왕기상 8장에서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고 기도했을 때 기근 들거나 역병이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북이나 메뚜기 떼나 누리떼 이런 곡식을 갉아먹지 않도록 기도하는데 이게 재앙이라 이 말이죠. 하나님이 치유하고 덮어줘야 돼요. 이런 파괴적이고 오늘 우리를 갉아먹게 되는 이런 삶의 근거지마저도 없애는 것에 대해서 회복자가 누구냐? 그들의 눈에 볼 때 가시적인 메시아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전해라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23절이에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뜬금없이 이렇게 기적을 많이 행하시면서 왜 이런 말을 하겠어요? 이렇게 본다면 실족할 리가 없어요. 왜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소경이 눈을 뜨고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안전뱅이가 고침을 받고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내가 일 안 해도 갑자기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먹을 걸 먹고 먹을 걸 주고 병도 낫게 하는데 안 따라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건 초반의 얘기고 이제 중반의 말기의 얘기는 예수님은 너희가 순전히 나를 믿음으로만 따라오게 하기 위하여 기적이 점점 줄어든다는 걸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메시아일까? 로마의 권력에 밀리고 로마의 빌라도의 재판 앞에 서 있는 그야말로 초라한 예수, 로마의 군병들에게 채찍맞는 그분을 볼 때 과연 저분이 메시아일까?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 그러면 이것은 이사야 예언의 말씀, 시편 22편의 예언의 말씀을 믿는 자만이 이분을 메시아로 끝까지 따를 수 있다 이겁니다. 말씀 신앙만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마지막 때에도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는 말은 우리에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플러스만 되는 게 아니라 고난도 환난도 고통도 올 수 있다. 물론 내용으로는 우리가 정금처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때 말씀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견디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오늘 여기 24절에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하고 광야 얘기를 꺼냅니다. 오늘 광야라는 것은 미드바라 할 때 그 말씀을 듣다라는 어원이 이제 광야라는 어원의 근간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오늘 왕궁이라는 기득권의 자리고, 왕궁은 권력의 중심의 자리고, 세상의 권력, 세상의 기득권이 바벨탑처럼 오늘 높이 자기를 스스로 높여가도 오늘 25절 말씀처럼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고, 오늘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들판에서 말씀을 듣는 것이 광야의 본질이다. 인생의 광야, 질병의 광야, 경제의 광야, 관계의 광야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선한 음성을 듣는 기회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세례 요한도 광야 생활하게 했고 우리 주님도 광야의 모습으로 등장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오늘 인간이 어떤 모든 탐욕과 인간의 문명을 쌓은 자리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고 착각하지 말고, 거기는 심판이 있고 오히려 거친 광야지만은 하나님과 단독적으로 사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 잊지 말아라.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아들 중에 28절에 그 얘기했죠.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는 말은 마지막 최후의 선지자로서 그리스도를 가장 가까이에서 예언하는 사람이다. 이것이 큰 자의 기준이에요. 그리스도가 가장 큰 자고, 히브리서에 얘기한 대로 천사보다 큰 자요, 모세보다 큰 자요, 오늘 제사장들보다 큰 자요. 과연 큰 자가 뭐겠어요? 우리가 장성한 분량이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는 게 목적인데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의 코앞까지 와서 그를 예언했기 때문에 여인이 난 구약의 어떤 선지자보다도 가장 큰 자, 그런 의미로 쓰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내 좁은 길, 넓은 길이 좁은 길 돼도, 또 편안한 길이 고난의 길이 돼도 최후의 영광의 승리는 저 하나님 나라기 때문에 이 땅에서를 가지고 실족하지 말아라, 실망하지 말아라, 예수 믿다가 낭망하지 말아라. 주님, 이 비밀의 말씀을 던지는 거예요. 오늘 이 비밀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이 시대의 사람들은 피리를 불어도 너는 춤을 추지 못하고, 오늘도 곡하여도 울지 않는, 목석 같고 듣지 못하는 무리와 치대 있을 때 예민하게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며 끝까지 붙들고 최후의 상급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하신 대로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승리하게, 그리고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